네,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사신 설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크게 보면 첫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전반부에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 바로 다음 본문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 때 소금이며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보면서 이 답을 함께 찾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왔으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혹은 율법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규례만 외형적으로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다가 세부적인 조항을 붙이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이 일이냐?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엄격한 사람들은 이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니까 일이다. 그러니까 불도 켜고 끄면 안 된다. 이렇게 규례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엄청나게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지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사람을 억압하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규칙들로 느껴지지 않게끔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순종이 아니라 의무감과 두려움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과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왜곡시킨 이 율법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율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도구로 다시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억눌리기보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유로움을 맛보도록 그러한 자유로움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규정을 지키느라 안식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 회복을 주는 날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외적인 행동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내적인 마음의 동기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목사님한테 자주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주일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라가라는 말은 멸시하는 말입니다. 가장 쓸모없다, 그죠? 가장 비천하다, 미천하다 이러한 욕이 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형제를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욕하고 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짓는 죄로 그 마음의 동기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라고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법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쉬워진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마음까지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순종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제 얼마나 높은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인지 보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 다니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동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로운 수준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이 정도는 할만하다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텐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인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이 높음을 두 가지 방식으로 회피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신의 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피합니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죠?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그죠?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적어도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짓진 않아 라고 회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냥 규율만 지키자. 규율만이라도 잘 지키자. 마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좀 잘 해보자. 주일날 교회라도 잘 다니면 안 되겠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가 얼마나 높은지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외면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요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 왜 요구하시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죄인은 당연히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요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기준은 사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높은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요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동시에 그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결국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으면, 성태야, 깨달으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재정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율법의 모든 계명이 사랑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이루는 기준으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죄성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과 속죄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완전히 아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이 뭐랬죠? 그저 규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됐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는 실천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외적인 행동을
규율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안식일 규정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규정이 아니고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라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예수님 어디까지 가시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죠? 죄인들이죠, 그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품어주셨던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품어주신 게 아니고 누구를 품어주셨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예수님 품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야말로 그냥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참된 목적,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언제도 거룩했냐면 분노할 때도 거룩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조차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의는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을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두 번째 일은 속죄입니다. 속죄.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본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신 대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될까요? 오늘 초등부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네.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해가 없으면 그거 천국에 갈 수 있는 지혜가 없어. 맞아. 잘 들었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 나라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의롭게 사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복음은 억압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죠? 죄를 이기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율법을 지킬 때 경험하게 되는 참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과 그리고 합신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 신학적인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폭군의 명령으로 이해하면 억압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율법을 보면 그것은 기쁨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죠? 그때 사랑의 법 위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조차도 귀하게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욕을 대단히 잘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 친구들도 목사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욕 안 하지만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욕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제가 욕을 어떻게 그만하게 된지 아십니까? 정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이후로 욕을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중학교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 같은 것도 교회 다니냐?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내가 저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저 친구에게 저런 말을 듣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구나. 이게 중학교 제 시절에 저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죄를 제 삶에서 지워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순종은 두려움이나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겁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미워질 겁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순종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은혜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줄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면 상급 못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기쁨의 동기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이해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마라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죠?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라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천박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조차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멸시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원래 저런 죄인이었지.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원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 때문에 멸시받으셨지 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서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됩니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는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참된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사랑받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율법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남일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